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엘리와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되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저랑 교도하겠습니다. 주은이 형제는 자,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 제 성경이 약간 다르더라도 그냥 잘 알아들으세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들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청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외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의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자, 드디어 이제 한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한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뿔 힘 이건 능력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한나가 그 너무 이제 기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아이를 그냥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이걸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렌트 시켰다고 나옵니다. 렌트가 뭐예요? 예?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렌트 시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죠?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참 훌륭한 거는 이 하나님께 이렇게 얻은 귀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아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이 사무엘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젖된 시기를 3살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5살까지 옛날에 그 의를 먹였다고 그러는데 3살 넘었겠죠. 아주 그냥 아까 우리 사회자가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드디어 엘리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엘리. 그 엘리는 이제 아론 지파의 그 후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나오는 그 1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기 보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소년들로 나오죠. 소년. 소년이로 그러면 대략 몇 살 정도 됩니까? 소년? 소년? 근데 이제 그 우리 킹제임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나이는 몇 살이냐면 청년이요. 청년.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잘 이렇게 보니까 청년 정도 되면 몇 살 정도 되겠어요? 18세부터 24살 나이에요. 24세. 결혼을 했는지 뭐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청년 시기에 여기 있었던 일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이제 이 아이들 뭐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공부한 거 이렇게 같이 교제해 볼게요. 유아. 그러면 아까 그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젖먹이 아이를 유아. 그래서 이 유아는 영어는 베이비예요. 베이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듣고 오죠. 근데 그때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죠.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3살부터 이렇게 쭉 12살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린아이. 그래서 영어로는 차일드, 어린아이.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더 크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을 때 그때의 그 나이는 지금 말하면 유치원 뭐 우리 지금 초등학생 있죠? 12살까지면 그죠? 12살까지 초등학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크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춘기가 나오죠. 사춘기. 그 사춘기 때는 약간 좀 그렇죠. 12살부터 17살까지. 그래서 우리가 걸스카우트니 보이니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 나이 때가 있고 이 나이가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 청년은 몇 살부터 아까 했어요? 18세부터 24살까지. 그래서 유스란 말이죠. 영어에서는 유스 바이블, 청년 캠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청년들 얼마나 힘이 있어요? 힘이 넘칠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지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내 아들이다, 이제 철났다 하는 나이는 몇 살이냐면은 그 헬라어 개념에는 유대인들 개념에는 25살부터 29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이 철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철난 거요. 우리가 신앙도 철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5살, 29살이면 이제 진짜 성경적인 개념엔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제 아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아들을, 그지?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비.
그러면 아비는 몇 살부터 시작되겠습니까? 30살 이상을 아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30살. 나이 제한은 없어요. 뭐 40살, 50살, 뭐 100살까지 살아도 뭐라고? 아비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장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이 아들들은 아까 30살 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아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자라 쉽게 말하면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우상 아주 원수 덩어리예요. 근데 이 원수가 왜 원수냐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뭐요? 알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나중에 3장에 보면 사무엘도 비록 어린 아이로 엘리 앞에 와서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 시절을 보냈지만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사무엘이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엘리한테 달려갔잖아요. 그게 3번 계속하니까 엘리가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면서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드디어 사무엘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바로 불량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 드리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목제 드리면 고기 삶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 새 갈고리 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있잖아요. 여기 기름. 원래 기름은 피와 그 기름은 먹지 못해요. 피는 제사 드릴 때 그 제단 앞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속죄소 때는 그 지성소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들이 이 기름을 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기름덩이 있는 고기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먹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먹으니까 이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제사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청년들이 제가 청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청년들이에요. 이게 원래 여호와 앞에 뭐요?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육신적인 그런 성향으로 방법으로 그들이 습관적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보다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죠? 무질서하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제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들이 아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데 근데 지금 엘리가 다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서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아까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길 때 수종자를 누구 줬습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줬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까짓 뭐 이렇게 뭘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 그 에봇을 입고서 성소 안에 섬길 때는 그 불도 이렇게 그 있었고 여러 가지 떡도 있었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보조로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 이
어렸을 때 조금 이제 컸겠죠. 아까보다 세마포로 옷을 입고 이 여호와 앞에 섬겼어요.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섬겼죠. 아까는 엘리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겉옷을 갖다 줬겠죠. 그때에 맞게. 그래서 이제 점점 컸겠죠. 그런데 20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엘리가 에게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여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의 집에 돌아가매. 그러며 뒤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누가 축복했습니까? 엘리가.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의 축복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엘리는 굉장히 그 인품도 좋아요. 그죠? 아까 그 한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책망같이 했지만 다 듣잖아요. 듣고서 그에게 네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서 아기를 낳고 여기서도 보니까 이 그 엘가나 한나 가정을 향해서 엘가나 가정을 향해서 또 축복했잖아요. 축복하니까 이렇게 또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엘리의 도움 없이는 사무엘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을 끼친 사람이 엘리예요. 그래서 가르쳤겠죠.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주일학교식으로 주일학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을 그 예수님도 굉장히 축복했거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큰 제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는요 3장에 보면요 제가 이걸 깜짝 읽어요. 3장에 한번 봅시다. 3장 6절에 보면 이 중간에 보면 6절에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나이차가 엄청나게 나겠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지금 그 사무엘 향해서 엘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같이 자녀같이 지금 입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했던 자녀같이 이렇게 대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는 실제적으로 아들이 몇 명 있어요? 3명. 말 안 듣는 2아들. 그 다음에 아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3명. 1명. 그러니까 3명이에요. 저는 2명보다도 3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굉장히 그 엘리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우둔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무엘을 키운 엘리는 훌륭한데 한 가지 과가 있다 그러면 허물이 있다 그러면은 누굴 못 다뤘어요? 이 아까 청년이 아니고 이 청년 아이들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어떻게 다뤘을까? 우리 한번 보죠. 신명기 21장 한번 보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같이 읽어보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야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늘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듣지 않는다고 누구 합니까?
장로님들한테 데리고 가요. 성읍 장로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성읍 장로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딱 이렇게 놓고서 성읍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 하나씩 다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래. 아우,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피성은 도망갈 수 있는 데죠. 근데 도피성에도 못 가죠. 꼼짝 못하게 지금 도피성으로 안 가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장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요?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그냥 중간 역할을 한 거고, 그 아들에 대한 징계는 누가 했습니까? 성읍? 모든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한마디 한마디는 다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엄했어요. 그죠? 우리는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한때 거의 3000년 전의 얘기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시죠. 자,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교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같이 또한 애응에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이제 감독이란 말 우리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20장.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권하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너희를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하고 감독은 뭐예요? 하는 일이 같아요. 그냥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성격상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장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엘더예요. 엘더. 엘더가 뭐죠? 영어 뜻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신앙생활에서 경험이 많고 아주 그 성숙한 사람을 엘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감독은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오버시어. 오버는 멀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감독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시어 감독. 그러니까 범위가 넓죠. 그죠? 한 개인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살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이단이 들어오면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던가 아니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목자같이 그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케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감독의 일이에요. 성경적인 감독일 때 근데 어려워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막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감독의 교회 장로님들이 이래가지고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사모한다. 이 선한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선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러지 그 일에 있어서 자기의 뭐라 그러지 에너지 있죠. 생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뒤에 보면은 7절 보면 한번 보죠. 3장 2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15가지 정도 15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잘못이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평판이 못 되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것은 아주 그냥 큰 그 사회적 아주 큰 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뉴스거리 이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주석책을 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견해냐면은 그 당시 여러 부인들이 있었어요. 일부 다처, 지금도 있잖아요. 일부 자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부인들이 많으면 또 그 말이 되잖아요. 말거리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또 쫓아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부인도 다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뭐라고 하죠? 섬기는 은사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절제하며 나오죠. 절제하면. 절제한다는 건 뭡니까? 절제. 그 절제하는 것은 균형이 잡힌 걸 말하는 것이요. 어떤 균형이 잡혔습니까? 너무 극단적이 아닌 것이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그러니까 감정이나 시간이나 자기의 어떤 그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극단적인 그 사람인데 이 반대는 뭘까요? 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이 절제하는 사람들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은 첫째는 순결해, 순결. 순결해. 순결이 뭔지 아시죠? 아담해 보이는 거예요. 순결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해 보여요. 겸손. 그 다음에 자비가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아주 냉혹하게 대하지 않아. 불쌍히 여겨요. 그 다음에 예의가 바로 예의 바로요. 예의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근신. 여기 2장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신 나오죠. 근신. 근신은 뭘 의미하냐면은 근신의 반대가 뭐냐면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이해가시죠? 조급하고 즉흥적이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할 때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고, 여러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주인이잖아요. 어찌 따지면, 그죠? 그렇지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래서 결정을 우리가 했을 때 더 지혜로운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솔한 거예요. 경솔을 이제 그 다음에 변덕이 심해. 변덕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근신한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걸 말해요. 조심성 있는 거예요. 조심성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아담하며 뒤에 제 말은 아담이 나오죠. 아담하다는 건 뭡니까? 아담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 집이 아주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표현하는 집이 뭐야? 작지만 아담하다고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죠? 정돈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 앞에 가면 편안하죠. 편안해. 내 속사정을 얘기해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혀 안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어떻게 돼? 상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편안하니까. 뭐가 안 나.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 보면 나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 2절에 나오잖아요. 나그네는 뭡니까? 낯선 사람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전도인도 될 수 있겠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우리 외국인들도 될 수 있겠고, 안성동부에 외국인이 있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열린 마음을 갖고 일단 좋아해야 돼요. 나그네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도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좋아하십니까?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우리 해외 선교하시는 나가시는 분들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그네는 약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제대로 본다 그러면은 꼭 뭐 이렇게 외국인들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신방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신방. 진짜 그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고 상담해주고 뭐가 어려운지 이렇게 가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신방 가는 게 힘들잖아요. 전화도 하고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뭐 우리 형제님들 오란 말 잘 않잖아요. 요새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는 참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배우는데 3년 배워도요, 선생님이 끝이 없어. 가르쳐 주는 내용이. 요새는 그 스노클 해가지고 그 뭐죠, 이렇게 그 파이프 있잖아요. 입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3년 했는데 처음 가르쳐 주더라고. 레퍼토리가 이렇게 많아요. 레퍼토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보면요, 너무 많아.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교회 가니까 요한계시록만, 계시록 얘기, 다니엘 얘기만 이렇게 해. 1년 365일. 그럼 좋죠. 저도 뭐 좋죠. 근데 만약 그 얘기만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까? 영양 부족이 일어난 거예요. 영양 부족. 우리 그 몸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막 그 뭐 저기 막 그 잠을 자다가 경기 일어나서 막 다리가 떨리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눈이 떨리는 거 왜 떨립니까? 마그네슘? 어유, 마그네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그러니까 영양분도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돼. 근데 그러면 요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음식 주부로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같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우리 식당에 최근에
그 위에서 식당에 주인이 바뀌어 하셨는데 우리 먹다가 우리 아들하고 야, 이 도저히 못 먹겠다. 다른 집 가자 해가지고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아니 왜 그 여름에 시원한 국물 할 때 얼음도 안 넣고 미지근해 주면 어떻게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니까 완전 개선돼 가지고 그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음식도 우리가 맛이 없으면 식당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만 듣지 말고 사실 골고루 형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골고루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한번 보죠. 이 말씀 이렇게 놓고 디도서 1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밀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여기 보면 말씀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지켜야 된다고 나오죠. 거스려 말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디도서도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켜라.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내 몸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어려워요. 못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거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쉬워요? 최고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진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뭐 다치면 얼른 병원 가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가정사건, 개인사건 간에 힘들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근데 우리 쉽지 않아요.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사실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감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사에 있으면 사실은 교회 장로 아니면 감독님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상담하면은 엄청난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상담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에 보면 여기 이제 부정적인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술 주정뱅이 중독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많이 먹고 중독자가 되면 다시 판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잠언서에 이렇게 보면은 술 많이 먹으면 싸워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막 싸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아주 뭐라 그러죠? 돈을 막 헛피 쓰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삶이 이렇게 변해서 가난하게 돼요.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타한다는 것은 이 당시 상황에서는 종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종들을. 아이들을 때리는 거는 구타한다는 말을 안 해요. 채찍질한다고 나옵니다.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 채찍질하라고 잠언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늘날 채찍질 말을 안 쓰고 뭐 다른 거 쓰던데요. 뭐라고 쓰죠? 아이들 학교에서 하여튼 우리는 얼차례, 군대에서는 얼차례 이렇게 쓰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채찍질은 절대 구타하는 게 아니에요. 채찍질 하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타하는,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관용하며. 이 관용한다는 것은 너그럽다는 것이야. 이해심이 많다는 것이야. 오래 참고 양보하고. 자, 이 반대의 언어는 뭘까요? 관용심 많은 게 반대의 언어는 뭘까? 이재림 형제님이 뭘까? 관용심 반대.
우리 형제님 어려워요? 네? 관용심 너그러운 반대가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집스러운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적은 건지 몰라요. 우리 디도서 말씀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감독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은 독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1인 목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관용하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아까 디모데전서 3장 가면은 다투지 아니한다. 이거는 논쟁하고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래고래 막 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면 안 돼요. 그냥 1대1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면 이제 여러 성도들 같이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교회 말하게 하고, 그렇지 말하지 않고 안 들으면 이방인 같이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쁜 일이 봐도 소리치면 안 돼요. 그죠?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예를 들면 그 부하가 말 안 듣는 데가 막 소리치면 돼요? 안 되죠. 저도 제 아들한테 소리치면 저 혼나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뭐를 잘못했는지 알려 줘야 돼. 그죠? 자네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네 이거보다는 이게 좋더라, 이렇게 달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 그냥 고래고래 치면서 색상 치면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회사 생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어리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일러서, 아니면 이렇게 좋더라, 내 경험은 이게 좋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좀 뒤에 보면 3장 후반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여기 사랑한다는 말 나와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뭐라고요? 사랑한다가 나옵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탐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말로 따지면 탐심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예? 저는 구두쇠, 스크루지.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어떻게 돼?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구두쇠도 탐심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안 쓰는 것도. 그죠? 물론 이제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이게 근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 돈을 사랑치 않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한번 읽어보죠.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4절 한번 읽어보죠. 3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니.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자녀들 앞에서 본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그냥 막 폭력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본을 보이고 어떻게 돼?
이렇게 살아라 본을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성경 말씀도 안 읽으면서 자녀 보고 성경 읽고 주일학교 암송해 그러면 돼요? 다 다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은 앞장서 가지고 앞서가는 거예요.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들 앞에 모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우리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단정함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엄과 공손을 말하는 거. 위엄.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이 아냐 하고 막 하면 어떻게 돼? 어린 자녀들 같으면 때려야 돼. 몇 번 이르다가 말 안 들으면. 그렇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때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고 말로서 이렇게 하고 기도로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아이들을 이렇게 타일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자녀들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될까? 자녀들을 한번 이 세상에 아기를 낳으면 영원히 아비일까요? 어미일까? 윤선수 형제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비예요? 엄마예요? 저도 이 부분 많이 연구해서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맥도날드 형제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이렇게 했냐면은 결혼하기 전까지. 출가하고 나면 출가 애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뭐 그것 때문에 뭐 아비한테 책임을 주느냐, 엄마한테 책임을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혼하신 우리 자녀분들은 책임을 좀 중하게 가지셔야 돼. 내가 한 책임은 내 거다. 아버지 부모 책임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고 5절 말씀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똑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6절.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초신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에 빠집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거. 그죠? 사회적인 간증을 또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누가 가정을 다스립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나오는 거는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경륜, 사회적인 거, 인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 이제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온다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지키려면 직장생활을 하지 말던가 자영업을 하셔야 돼. 자영업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건 뭐 더 힘들어요. 그거는 직장생활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어찌 보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선생님들이 자영업하란 말을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건 뭡니까? 첫째는 개인적인 인격,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간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인 간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우리 형제님들도 청년들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동부 교회가 제가 아까 엘리 좋은 점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교회를 돌보고 살찌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뭐라고 나옵니까? 존경하라고 나옵니다. 존경하라고.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언행도 잘 이렇게 듣고서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